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찬송 가사처럼 오늘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도 나를 알기 때문에 늘 변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거나 붙잡고 있으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늘 정죄받는 느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좌절과 절망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가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깊은 부자지간의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하늘 아버지와 막힌 것이 없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고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생애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마음속에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가려야 할 것이 있으면 빨리 우리는 그것을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는 깨끗한 통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 성소에서 드리던 번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자원하는 사람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드리려거든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드리기 원하면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강요받고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번제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화목제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레위기 3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여기서도 드리려거든이라고 했죠. 이것은 만약 너희가 드릴 마음이 있으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심판이 내리고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드릴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라고 해서 정해진 것이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말이죠. 죄를 범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범했다는 그 의식을 갖게 되면은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번제는 죄인이 꼭 드려야만 하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과 태도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지만 속죄제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죄를 범했지만 저를 대신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때문에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범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돌아가시지만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는 죄를 미워하는 생애를 살겠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메시아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드리던 제사가 바로 구약시대의 번제였습니다. 죄는 이미 속죄제에서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과 생애를 헌신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속죄제로 드리는 양 이외에 또 한 마리의 양을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원하는 사람들만 드리는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번제의 목적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심령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번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절차와 의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는요, 레위기 1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양의 목을 따서 죽인 다음에 양의 가죽을 벗겨냈습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왜 가죽을 벗겨냈을까요? 가죽을 벗기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내 성품과 내 기질과 내 의와 내 공로를 버리겠다, 내 명예를 버리겠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간적인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뜻으로 그 양의 가죽을 벗겨낸 것입니다. 내 평판과 내 자랑의 옷을 벗어버리겠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면 속살이 드러나죠. 가죽을 벗기면 그 속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겉으로 꾸며진 모든 위선을 벗어버리겠다는 마음,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갖고 헌신하는 것이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가죽을 벗기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벗어버리겠습니다. 위선과 인위적으로 포장된 성결을 이제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제 위에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시옵소서. 자, 번제는 이 양의 가죽을 벗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번제는 헌신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가죽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 전체를 바치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양의 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서 오픈하는 의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들어있는, 양의 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관들, 위장, 간, 창자 이런 것들을 모두 꺼내서 맑은 물에 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나의 사고방식, 내 인생과 내 철학, 내 계획, 내 의도와 내 동기와 내 뜻과 목적을 모두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세속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양심을 성경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낸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씻어내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 전체를 구석구석 살펴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더러운 것이 있는지 살펴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부정한지 살펴서 알려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동기와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것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배를 가르고 오장육부를 꺼집어내서 물로 씻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했을까요? 이 꺼낸 내장, 물로 씻은 이 내장을 토막토막 잘라내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그 다음에 불로 그것을 전부 태웠습니다. 불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불로 오장육부를 태우는 것은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태워 없앨 때 연기가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연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장 13절에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고기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태워서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바쳐진 마음과 생애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향기로운 것은 없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속죄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만 드리는 사람들은요, 진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속죄제만 드리는 사람들은 말이죠.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제만 드리는 사람들은 결국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광야에서 번제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항상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성막 주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늘로 올라가는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는 연기를 보면서 또 내장이 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그 경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의무로 강제하지 않은 이유는 번제의 경험은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제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명처럼 명령하신다고 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의 경험은 하늘에 가서 살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경험이지만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온전히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과 의무감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가 아버지여, 제가 저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지구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사랑의 호소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원에서 번제단에 올라가 태워지는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태도와 마음이 번제를 드리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내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그 이런 번제의 경험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제의 경험을 이해해야만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참 굉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번제의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내고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꺼집어내어서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고 그것을 단에 올려 태우는 그 헌신의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속죄제만 드리면서 번제는 드리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만 드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땜질하듯이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은 결코 번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성경을 읽고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전적인 헌신의 경험 없이 오늘 죄 하나 지으면 기도해서 용서받고 내일 죄 2개 범하면 기도해서 용서받는 그런 땜질하는 그런 신앙과 태도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하늘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한 번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라는 설교들이 오늘날 많이 들려오죠. 이런 설교들에 대해서 귀를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들은 우리로 하여금 속죄제만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번제로 나가야 되는데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 전체를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맨날 죄만 용서받는 데서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만 드리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복음이 오늘날 이 교회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더라도 죄만 용서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상, 그런 사상과 교리와 설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를 드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번제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제를 정말 제대로 드린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속죄제와 번제의 경험을 통해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그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서 속죄제만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10년, 20년 오랫동안 믿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되고 맨날 그 자리에서 빙빙 돌다 지쳐서 좌절하게 됩니다. 날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죄와 세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이 정말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내가 범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죽음 앞에 서면은 죄를 미워하는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 앞에서 맹숭맹숭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어린 양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바로 번제의 경험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바닥부터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강력한 충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앞에 나가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소원과 충동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과 충동과 감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 말씀 더 읽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번제의 경험은 의무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드린 사람은 간절한 심령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여, 양의 가죽을 벗기듯이 내 공로와 내 의를 벗겨주시옵소서. 내 위선을 벗겨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오장 육부와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립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셔서 말씀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번제와 참된 구원의 경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번제의 경험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